여러분, 바꿔치기라는 말 아시죠? 내 것을 남의 것과 몰래 바꾸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바꿔치기는 사기나 조작처럼 나쁜 목적으로 행해지곤 하지요. 지난 5월에 인터넷에서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남성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과속 질주를 하던 중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그 차에 가서 보니까 운전자가 차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차에서 내려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을 한 건 내 반려견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임을 직감하고 음주 여부를 물어봤더니 그 남성이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붙잡혀 체포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 기사 밑으로는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개가 된 거라면 옆에 있는 개와 바꿔치기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최소한 반려견을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점은 기특하다. 이런 댓글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바꿔치기를 통해 그 상황을 모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유익한 종이 되자 라거나 혹 이윤을 남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자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과연 어떻게 천국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비유였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신 예수가 율법이라고 하는 5달란트를 받아서 다른 5으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온전케 된 율법이 바로 2달란트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참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참뜻을 오해하면 율법의 준행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돌봐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식의 행위의 방식, 율법의 방식으로 밖에 꺼내놓을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른 2달란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를 생명양식으로 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1달란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인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다른 1달란트로 남겨내질 못하고 우리가 죽인 율법으로 오셨던 예수를 율법 그대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밀었었죠.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줄여 죽어야 마땅했지만 주인은 우리의 책임이었던 그 1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신 예수에게 맡기심을 통해서 이건 뭐요? 대속. 그렇게 예수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대속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천국으로서의 교회가 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5장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유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양과 염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된 근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했느냐 선행을 하지 않았느냐 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고 구원을 얻은 자라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그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식의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혹자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을 그건 죽은 믿음인 것이지 라는 식으로 애당초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정말 그런 뜻이라면요. 앞서 2주간 확인했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공생의 내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달려오셨는데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이 확정이 될
그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서 갑작스럽게 얘들아, 근데 너희들 선행도 꼭 잊지 말아야 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비유 역시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역사라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저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정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런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제일 마지막인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영벌과 영생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영벌에 들어갈 그들은 당연히 악인이겠지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의인들은 양이고 그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해요. 악인들, 죄인들은 또 이렇습니다. 그들은 염소고 그 염소들은 왼편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41절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했던 근거를 살펴볼까요? 그 근거는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것. 네, 이게 근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그게 의인이고 양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 복받을 자인 것이고 이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악인이고 그게 염소고 그게 왼편에 있는 자고 그게 저주받은 자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 내용에서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32절이 바로 그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바로 여기가 비유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긴 추가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목축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각자의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다가 목초지를 만나면 그곳에 모든 양과 염소를 다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여러 목자들의 모든 양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염소도 섞여 있겠죠. 그러다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목자들은 각각 자기 양과 염소를 불러서 챙기고 잠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들은 아무래도 추위에 강하니까 잘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잘 수 있도록 움막 바깥쪽에 모아놓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추위에 약한 염소들은 가급적 움막 안에서 재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양이나 염소가 다 그 목자에게 속한 양과 염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오늘 내용이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내용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32절의 내용을 보강해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은 것처럼 임금이 모든 민족을, 이게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앞에 모아 구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분의 근거가 되는 6가지 선행 뭐였다고요? 줄일 때에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자들을 돌봐서 치료해주고 갇힌 자를 찾아가서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는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는 자에게 참 하늘떡 생명 양식을 내주시고 물이 없어 가란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내어주시고 나그네, 이거 누굽니까? 교회, 성도였잖아요. 바로 이 나그네를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죽어가는 자를 치유해서 살려주시고, 갇힌 자, 이건 누구요?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 이건 예수님 말고 다른 누가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걸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구분의 근거로 해서 양과 염소를 나눠 놨을 때 양의 자리, 덱시오스, 그 오른편, 옳은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염소의 자리 왼편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딱 한 분만 복받을 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분의 근거로 제시됐었던 그 6가지 선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네, 그 선행에 수혜자가 있어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6가지 선행을 베푸시는 일이 완수가 되려면 그 선행을 받아 누리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들은 주님의 그 선행을 통해 원래는 줄였지만 이제 배가 부른 자, 원래는 목말랐지만 이제 해가 한 자, 원래는 나그네였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온 자, 헐벗었었지만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자, 병들었었지만 이제 낫게 된 자, 갇혔었지만 이제 그 갇힘에서 풀려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하지요. 이게 뭡니까?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렇게 염소의 자리 왼편으로 분류되었어야 마땅했던 악인들, 염소들. 그런데 누구의 염소요? 목자의 소유인 염소, 교회, 바로 우리가 오른쪽이 마땅한 그 유일한 분, 유일한 양, 예수가 베풀어 주신 그 선행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수혜자가 된 염소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 오른편 양의 자리겠지요. 그럼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양과 염소를 다시 나눠 놓으면 이제 오른쪽에는 목자의 양과 모든 염소가 다 함께 모여 있는 상태가 되고 왼쪽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왜?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그럼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켜 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애당초 오른편이 마땅했던 양,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신 예수님이 염소의 자리 왼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네, 이건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 중에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잘 아시는 대로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져서 거기서 굶어 죽거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모형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광야의 짐승에 불과했던 우리를 이웃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찢겨 죽으시고 자기 몸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서 찢겨 죽는 염소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서게 됨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자리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면 이제 그 양의 자리로 옮겨진 염소들, 그거 누구요? 교회. 바로 그 교회로 이제 뭐가 임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하겠지요.
교회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는 반드시 이 염소와 양이 뒤바뀌는 내용이 나와야 하겠네요.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마띠아가 채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채워지는 방식이 뭡니까? 제비 뽑기. 성경에는 종종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아사셀의 염소를 제비 뽑는 방식으로 둘을 놓고 제비를 뽑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 제비 뽑기의 첫 번째 후보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한대요.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유스도는 justice, 정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바사바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네, 여기 바사바의 다른 이름은 유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골로새서에 이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의 다른 이름이 또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의 이름 뭐요? 예수. 안식일의 아들이고 정의이신 분, 유다 지파의 예수. 이 정도면 이 바사바가 누구를 모형하는 것인지 너무 뚜렷하지요? 제비뽑기의 한쪽이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이 마띠아인데, 이 마띠아는 그의 자격이나 능력을 확인할 만한 어떤 단서를 성경이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둘을 후보자 중에 기량으로, 자격으로 이렇게 뽑는다면 누가 뽑혀야 맞습니까? 당연히 바사바가 발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비라는 방식으로 뽑았더니 바사바가 아닌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받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자격과 능력을 온전히 갖추신 예수님께서 제비를 통해 탈락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교회의 자리에 채워지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잖아요. 계시하시는 거, 그게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 그 빛을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빛,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최후의 방법 뭐요? 성도들의 마음에 직접 뚫고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주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른 보혜사인 주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영광의 보좌 어디입니까? 교회, 성도,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고 그게 바로 파루지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묶여 살면서도 이미 저 영원한 영원 속의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염소였지만 양이신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덕분에
양의 자리, 오른쪽 자리, 복받는 자리, 상속자의 자리를 거저받게 되신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입히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갇힌 자를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아니 주님,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 게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걸 다 한 자로 역임을 받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속자로 확정이 된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선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내는 의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앞서 확인했던 24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는 업적이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직 그 종의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그 길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영생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